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렬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은하는 영역들이 보일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영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에스겔에게 보여진 새 성전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25년 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너희들에게 성전을 줄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천사가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가 바깥들 문 부분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죠? 오늘 나머지 바깥들 문하고 그 안뜰 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40장 20절입니다. 그가 바깥쪽 북쪽을 향한 문간에 기르한 너비를 청량하니, 자,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동문을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어제 살펴본 말씀은
그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배경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바깥 저기 동문, 그림에는 동문 저군과 담, 두톤 담, 그리고 그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문지기들이 방이 있고 그 영적 의미를 살펴봤고 청계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 동문 말고 오른쪽에 있는 저 북문 쪽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2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동문과 북문, 남문,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안뜰문, 그것까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길이는 신척이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 있고 저쪽에도 셋 있다.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그 끝에 그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다는 것은 동문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동문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 방은 레인들의 헌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방 크기가 같다.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도우미로 봉사할지라도 그 사람들 맡긴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하면은 상급은 똑같다. 그게 같은 방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동문하고 똑같다는 것은 북문은 특별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통일되어 있고 하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설명하는 거, 왜 숫자값이 3인가? 여러분, 각 숫자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거든요.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저 성전 문지기들, 레인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성전을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 숫자값 3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성전의 진짜 파수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하지만 그 성을 파수하시고 그 성전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숫자값 3으로, 같은 크기는 같은 상급으로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하고 통일되어 있고 하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 어제는 우리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도 서고 이렇게 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각자가 맡은 일로 헌신하는 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 문지기 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어제 문지기 방 이런 그림을 봤어요. 저 동쪽에 있는 거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3이라는 숫자, 저게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고 그 앞에 4라는 숫자는 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더라. 참고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 동쪽과 똑같이 만들어졌더라. 다르지 않더라. 자, 22절입니다. 거창과 행간의 길이와 너비와, 거기도 역시 동문에도 종려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 종려나무는 성리와 번성, 풍요가 동쪽을 향한 문간과 똑같이 걸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 바깥문 청계는 7개더라. 우리 안뜰문으로 들어갈 때는 8개거든요. 그러니까 7단계의 그 단계를 거쳐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왜 7개인가, 왜 8개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부여한 숫자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깥물은 7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안뜰에는 또 8단계를 뛰어넘어서 총 15단계를 거치게 하신다. 그런데 이 15라는 숫자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 그게 15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청계가 7개 같으면은 시편
120편을 첫 단계에서 부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1편을, 세 번째 단계에서 122편을, 그렇게 15단계 끝부분에서는 134편으로 마치게 되겠죠. 어떤 찬양? 감사와 찬양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게 7청계. 우리들이 올라가면서도 감사하고, 올라가면서도 더 성장하고, 올라가면서도 더 찬양하고, 올라가면서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청계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기도 하죠. 자,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의 맞은편 문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100척이더라. 이 숫자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필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죠?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니까 남쪽을 하는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행간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거 똑같다. 하나님 나라는 통일되어 있고 완전함이 하나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그래서, 그죠? 창도 먼저 말한 것이 똑같은 구조로 남쪽 문간도 있더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이 동문 쪽 살펴봤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게 오른쪽에 북문을 살펴봤는데 왼쪽에 남문이 있잖아요. 저 남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동문, 북문, 남문, 저것이 바깥뜰문이에요. 바깥뜰문. 큰 담으로, 두턴 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문지기방이 그렇게 문지기방이 3개씩 있고 양쪽에 6개 있는 거, 그런 모습이라든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거기서 지금 남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남문 표시한 것 지금입니다. 자, 26절에 또 거리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 7청계. 동문도 7청계, 북문도 7청계, 남문도 7청계. 시편 120편부터 126편까지가 쭉 읽으면 7편 되겠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찬양하며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또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계속 정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는 자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이 7청계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문벽에도 역시 종려나무가 있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9절과 6장 32절을 보면은 그 벽과 문짝에 그룹 그림이 있고 종려나무 그림이 있고 핀꽃 행상이 있더라. 천사들 그림도 그려놨고 성리와 번영과 부여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가 성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어제도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함과 부여와 풍요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이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있는.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입성할 그 천국, 그 성전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벽이라든지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이 행상이 생겼지, 여기도 종려나무가 계속 그려져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다. 승리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곳에는 놀라운 부유와 번성과 풍요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종려나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남쪽을 향한 그 문간,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역시 100척이고, 똑같이 거기도, 여기서는 안뜰 남문을 지금 설명하는데, 자, 28절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8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바깥뜰이었잖아요. 이제 안뜰 문을 상징해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은 저 동문, 북문, 남문은 바깥뜰 문이었거든요. 큰 담이 있는 거. 제가 그림으로 안뜰 남문, 안뜰 동문, 안뜰 북문 이렇게 표시해놨죠. 저게 지금 28절부터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뜰 나무는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칸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깥에는 청개가 7개인데 저 안뜰은 청개가 8개라는 게 바로 그 설명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안뜰남문, 안뜰동문, 안뜰북문이 있는데 똑같이 바깥에서는 청개가 7개인데 그는 8개를 통과해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저 안뜰남문, 안뜰동문, 안뜰북문 청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은 안뜰에 있는 남쪽 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이가 신측이고 너비가 25측이고 그 문지기반과 벽과 행가가 먼저 것과 같다는 것은 똑같은 구조로 바깥들과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차 있는 것은 청개만 8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일되어 있고 하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계속 먼저 거와 똑같으라, 먼저 거와 똑같으라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행간이 바깥들로 행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 역시 그려져 있고 그리고 8청개가 있더라. 8청개가 있더라. 아까 바깥들 동문과 북문 남문에 7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안뜰문은 8개 청개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퇴보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밀려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나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나라는 나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너는 7단계에서 8단계로 뛰어넘니? 아니면 7단계에서 오히려 6단계나 5단계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니? 그럼 어제 말씀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우리 이제 그 말씀 들었어요. 그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7단계 했으면 8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8단계는 9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7단계까지 왔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3단계나 4단계로 물러졌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잘 생각하고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원인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한 영역, 내가 넘어진 영역, 내가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이 말씀 8단계 청개를 보면서 내가 무너진 것이 여기니까 이 영역에서 다시 수선해서, 수선이 뭐죠? 회개죠. 할렐루야 하면 무엇으로 수선하죠? 말씀으로 수선해야죠. 그리고 보혈로 발라야죠. 그래서 8단계 신앙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안뜰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된다. 제가 앞에도 설명했지 이 바깥뜰문하고 안뜰문을 합하면 15개가 돼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한 단계에서 120편을, 두 단계에서 121편을, 세 단계에서 123편을, 그렇게 마지막에는 134편을 15단계 높이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 구조 하나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입니다. 32절부터는 동쪽 안뜰문, 안뜰로 들어간 동쪽 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남문, 안뜰 남문을 봤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동문 쪽, 바깥 문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 거, 저 안뜰 동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설명 구체적으로 뭐 문간을 청량하니 그 크기가 뭐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하는 것. 동쪽이라 더 크고 뭐 남쪽이라 더 작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남북이 똑같고 바깥돌하고 똑같은 구조로 그래야 되는데 단 하나 뭐가 다르다? 청계만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오라. 이런 것으로 보여져 있어요. 먼저 청량한 것과 같더라. 똑같이 통일되어 있고 공평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34절에 그 행간이 바깥들로 행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역시 종려나무가, 여러분 그러니까 곳곳마다 종려나무, 바깥들문 3개에도 곳곳마다 벽에 종려나무가 있고 안뜰문 3개에도 곳곳마다 종려나무가 걸어져 있고 청계는 뭐라고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8단계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오고 있느냐? 그러면 그만큼 너는 성장한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종교놀이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이 어쩌면 정체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면 좀 목마르다 이러겠죠. 왜 신앙생활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똑같냐?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육체적으로는 잘하는데 정신적으로나 뭔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거나 거꾸로 돌아가 있으면 그 부모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동일할 거예요. 더 성장하라, 더 거룩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아름다움이, 더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즉 안뜰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오른쪽 북문은 바깥뜰문이고 그 안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안뜰문, 저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35절부터 37절 설명이라 볼 수 있겠죠. 길이가 신척이고 너비가 25척이며 거기도 문지기 방이 있더라. 문지기 방은 뭐라고요? 레인들이 헌신이다. 근데 그게 방이 몇 개 있더라? 3개가 있더라. 문지기, 레인들이 그 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은 숫자값 3,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신다. 근데 문 크기가 똑같더라. 방 크기가 똑같더라. 누가 헌신하든 각자의 달란트대로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절 그 행간이 바깥들로 행하였고 이쪽 저쪽 문병에도 역시 종려나무, 이곳까지 온 너희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최종적으로 천국 들어가죠?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저 새 성전에 입성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새 성전은 저 유대인들이 짓는 제3성전의 모습은 절대 아니고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 주실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승리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아멘. 승리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그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누림이 천년왕국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공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그죠. 거기는 놀란 누림과 번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기는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더 거룩으로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도 역시 문간으로 올라가는 8,000개가 준비되어 있더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찬양하며 올라와라. 우리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새 성전을 통해서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어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됐는데 그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장차 내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 마치 문지기가 방을 지키듯이 맡은 영역 너희들이 묵묵히 잘 감당해서 그날 다 그 성전에 들어와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포로지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 오늘 신약설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또 들어갈 그 새 성전 언젠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볼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지 그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통하여 청계 15개도 보여주고 종려나무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려나무 승리자가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다. 이곳에 올라오면 놀라운 누림이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 스스로와도 싸워서 이겨서 이기는 자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삶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더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